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냥 구약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관한 이미지로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져 갈 때 그냥 아무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 초석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그 모퉁이를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치 형식으로 되어진 그 건물의 가운데 그 돌을 빼버리면 그 아치 형식으로 지어진 다리나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 중에 기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말을 하지만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처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말씀과 상관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맞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각자 여기서 살펴보면 한 분도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르시고요. 사는 형편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우울한데요. 제 아내는 되게 밝습니다. 잘 웃고요. 아내와 저는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제 아내와 저에게 거하신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서로 간에 쓴소리들을 해가면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 해보니까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느낍니다. 결혼 전에도 수없이 제가 또 사역자니까 신앙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이래서 어른들이 정말로 신앙 있는 같은 신앙,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고 자녀를 낳고 또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한 가정이 또 그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구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전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부동산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가 동일하기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갑니다.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갑니다. 성전을 영어로 홀리 템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 그 성전의 조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일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교회 속의 세상처럼 교회 안에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가득 품은 채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각자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구별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져 갑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잘생겼나요? 아름다우신가요?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전이 되어가기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연결됐다는 것은 그냥 느슨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조직하고 밀접하게, 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집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여기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서로의 다름들과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마음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혼자 조용히 다니면 안 됩니까? 그냥 헌금은 계좌 이체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귀찮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꼭 모이면 서로 부대끼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꼭 봐야 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연결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결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은 참 쉽습니다. 저기 멀리 수도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입니다. 감정 상할 일도 없고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면 화나고 또 삐지고 얄밉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온갖 감정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함께 살아야 합니까? 꼭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각 개인이 혼자 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 전에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를 시집 장가는 보내봐야 그 마음 알 거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요즘 제 주변에 친구들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철없고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참 어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아빠가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져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져 간다는 생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고 나의 인격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야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저의 여동생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졌고 또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보완되고 채워지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아내, 그 자녀들은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도,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성도님들을 통하여, 동료 사역자들을 통하여, 제 아내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갑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또 중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저도 세워지고 채워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포기할 그 일도, 완주하지 못할 그 일도 함께하기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하기에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도전받고 도움받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별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해지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서로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부터 교구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한 넉 달 정도 교구 사역을 해보았는데 딱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참 모르는구나, 이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제가 잘 기억해서 얼굴은 배웠는데 나이도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요즘 고민이 뭔지, 생각이 뭔지,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얼굴도 익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제가 사역자로서, 교구 담당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같은 구역 식구, 같은 교구 안에, 아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맨날 보는 그 사람만 보고
내 마음이랑 잘 맞는 그 사람하고만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내 옆에 함께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인정한다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교회됨이 그냥 일반 다른 산악동호회, 음악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못한 수준의 관계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동호회도 경조사 잘 챙깁니다. 일반 동호회도 아프면 잘 찾아가고 오히려 돈도 훨씬 잘 씁니다. 훨씬 더 쿨합니다. 삐지는 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 동호회 수준의 관계라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예배당 안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냥 동거인일 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제의 삶을 함께하는 자가 부부이듯이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옆에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는 지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관심사도 나랑 사는 수준, 지적 수준도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쪽짜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도 또 받고 있지도 않다면 그냥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각자 도생일 뿐이라면 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뜻, 의지를 못 박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